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은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딱 하나 빼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은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남아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취되어야 할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종말신앙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게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51절, 좀 길었지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32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안에서 배워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그 성도들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마지막 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종말의 때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방황하고 배회하고 다른 곳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2019년 새해 첫날을 아름답게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제가 이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것입니까? 잘못된 길에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이 종말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위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잘 갖고 2019년 한 해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과 모든 믿음 가운데, 왜냐하면 이건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종말의 신앙은 성취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의 신앙, 내가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내 삶에서 물어보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삶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말씀에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많이 혼돈하고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바로 그 신앙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신앙이에요. 종말의 신앙. 왜냐하면 이 신앙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지막이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마지막 성취의 예언자이고 그 성취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서윤이도 TV 같은 데 보면 요즘에는 막 이렇게 뭐 머리나 이렇게 반지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걸 장난감으로 오면 이런 거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더라고요. 로봇이나 공룡을 싫어하더라고요. 여자아이라 그런지. 여러분, 다이아 반지 한 번쯤 안 껴보신 분 어릴 때부터 없으십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테이션, 가짜들이 많은 거죠. 그것을 늘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단들이 이 종말 신앙에 많이 접근하고 그 가짜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동하는 것일까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신앙과 믿음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종말 신앙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우리에게 회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가 마지막 때를 가지고 그렇게 회방합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승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회방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뭘 하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말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지막 때가 되면 결산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인생 신앙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 이 시점에 정말 나는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결산하셔서, 여러분, 부족한 것은 다가오는 2019년 한 해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은 채워나갈 수 있어서 내년 한 해의 결산은 올해보다 더욱 풍성한 믿음의 결산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먼저 잘못된 마지막 재림, 그 마지막 종말 신앙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마지막 때에서 잘못된 것, 첫 번째, 재림의 날짜를 알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죠. 3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3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2020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는 건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의 날짜,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에 많이 집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 5개월입니다. 5개월이면 언제입니까?
5월 30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에게 있는 재산이 중요합니까? 내가 내년 2019년 5월 30날 죽을 것인데 정말 이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쓰시겠죠. 선한 일들을 하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난 언제 가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딱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만큼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한 1년 정도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정말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이웃들을 위해 나눠줬고 정말 사랑했고 정말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에 정말 흐트러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차트를 딱 보시는데 정말 1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나머지의 신앙을 봤을 때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민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절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한 1년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바뀝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런 약삭빠른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38절에 보십시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전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시각이 올 줄 알았다면 어떻게 도둑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언제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전화해서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방문할 테니까 집에 있는 물건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옵니까? 이러고 오는 도둑을 한 번이라도 만나시면 안 되겠죠. 도둑이 들면 안 되겠지만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날짜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를 알려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을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언제가 올지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받을지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언제일까? 1년 뒤일까? 10년 뒤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1년 뒤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5개월만 사는 것처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2018년 한 해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름 부음을 받고 다가오는 2019년 한 해는 정말로 내가 2019년 한 해 마지막을 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이지요. 42절에 말합니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44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늘 준비하는 믿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한 해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름다운 연말 결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가졌다 해서 현실 도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 신앙을 가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현실 문제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이 땅에 있는 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일 다 버리고 세상의 문제 다 버리고 내 돈, 재산 다 버리고 얽매이지 말고 그러고 살자는 거죠. 이게 잘못된 마지막 신앙관, 재림의 종말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충성되게 순종하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세요.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산 내 것도 아닌데 주인이 오면 뭐 주인이 다 가져갈 건데 뭐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게 올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열심히 하는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나 충성되고 지혜롭게 내게 맡겨진 것을 그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내일 죽는 신앙, 나는 오늘만 사는 것이죠. 우리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종말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10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이 아직 설교 말씀이 안 끝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분 뒤에 내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라 했습니다. 양식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세상에 나눠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신 영적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영적인 올 한 해 주셨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양식이고 생명인 것이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의 생명, 이거를 어떻게 이 양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나눠주셨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지옥의 인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얼마나 양식을 나눠주면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셨냔 말이죠. 하나는 정말로 양식이겠죠. 이 양식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양식, 영적인 양식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회개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의 양식도 나눠주지 못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내가 먼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적인 양식을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 세상까지 가지 맙시다. 내 가족, 형제, 자매,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 내 가족에게조차도 이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인지, 내가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마지막을 결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말의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말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 형제, 자매에게, 멀리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받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받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주간 동안 송구영신 예배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닫혀져 있는 딱딱한 그 마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근심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해보세요. 누가 은혜 받는 것이냐? 내가 받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더 큰 은혜와 풍성함을 누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내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짚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의 내 인생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 그림을 그렸기에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의 신앙, 종말 신앙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내년엔 또 해야 될 게 많고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연말 결산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하여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다른 이들을 도왔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은 뭐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누구나가 내년에 하나님 내가 더 많은 것을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비우는 자는 거죠. 여러분이 비울수록, 나눌수록, 여러분이 구제와 선교에 더 사용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빈 곳에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물질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자꾸 쌓이면, 돈이 자꾸 쌓여가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더 편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돈이 더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돈이 점점 많아지고 쌓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치하기 쉽고 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해지기 쉬운 것이 뭐예요? 돈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녀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1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입니까? 재무부이지. 왜 그럴까요? 타락하기 가장 쉬운 부서가 어디예요? 재무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정 담당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감사를 통하여서 점검하고 결산하고 돌아보고 계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에 재물이 쌓일 때, 부가 쌓일 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이 재물, 나에게 주신 복을 잘 사용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심판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배가 잘 가다가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었어요. 배가 좌초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큰 문제가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럴 때 좌초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좌초된 이유를 잘 점검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칼 끝 조그만 조그만 쇠가 부서지면서 그 배를 인도하는 나침판에 꽂혀 있었어요. 그 쇠가 되기 때문에 이 나침판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배가 좌초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시온의 대로 형통의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아주 자그마한 죄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길은 낭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합니다. 아직 나는 내 인생의 종착지에 다다르지 않았어요. 중간 결산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끼어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중간 결산이 송구영신 예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시 시작되어지는 내 인생의 길 위에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땅에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구원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을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나의 신앙과 내 믿음을